오늘의 설교 주제는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더.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네, 정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그리고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고, 또 온 우주 만물과 또 만유의 하늘까지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그 아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던 그 아들께서 인간의 몸,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그 아들만이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으로 대신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것이고, 예수를 알므로 아버지를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기절해서 잠깐 정신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부활할 능력이 없었어요. 부활할 능력이 오직 아버지만이 계셨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보좌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됐냐? 바로 유대인들 14만 4천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14만 선천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있는 이 음부에 오셔서는 죽었어야 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마귀의 불의가 드러났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높으신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와서 희생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피를 흘렸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예수의 그 성품을 본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써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겸손과 순종과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어떠한 하나의 그 모습들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냐면 예수께서는, 그 아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지신 거, 낮아지신 것이지, 예수 아들은, 그 아들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느냐?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 겸손하고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작정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뜻을 이루시기에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인류의 구원은 무엇이냐? 인류의 구원은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이 인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세우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도 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 예수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건너갔듯이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이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만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집, 그 만유의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일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영력과 영감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욱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더욱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세상도 악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뉴스를 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도 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해도 더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의 기술과 내 이 세상의 문화를 의지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육체의 해결을 위해서 점점 더 세상의 눈이 가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 해결을 눈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다.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다. 네, 나 영혼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영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 영에 예수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우울함이 그냥 내 영혼에 문제가 있겠거니, 아니면 나태한 거, 아니면 어떤 공허함,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 내 영혼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내 영혼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인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내 영혼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죄는 뭘로 인해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생겼어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선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흙탕물에 아무리 흙탕물을 넣으면 흙탕물이 되듯이 흙탕물이 맑은 샘물을 넣어야 하지만 그 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죄 없는 피, 그 죄 없는 보혈, 흠없고 점없는 그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의지하여서 나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를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